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가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6장에서요, 이 끝이 나도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석장에 부록이 나오게 됩니다. 차이점은 사사기 시대에는요, 항상 악순환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징계가 임하면 이제 힘들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삼손 때부터는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힘들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때부터는요, 동역자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미디안과 싸운다고 불렀더니 32,000이 나오고 그 중에서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나가는데 아예 삼손 때는요, 동역자부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는 거 위험합니다. 우리 기도자가 늘어야 하고요, 예배자가 항상 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기도자가 늘어가고 계속해서 예배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록에 나오는 것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가는 모습이 없으니까 백성이 소망이 없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17장부터요, 계속 이 말씀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아니면 내 중심,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요,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삶은요, 2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무조건 피하는 쪽으로, 욕심이 오면 무조건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말씀은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죠. 또 아무리 내가 욕심 채우고 싶어도 말씀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거절하고 뿌리칠 줄 아는데요, 본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두려우면 피하고 욕심 있으면 채우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떠나게 되면요,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 자리 떠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사사기의 부록 시대와 같은 모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신상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나비 효과라 그러죠. 크나큰 사건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건, 작은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가 있는데요, 엄마가 큰 부자였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여자는 부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좀 이상하죠. 엄마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훔쳤다고 엄마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아들 귀에다 대고요, 이거 훔친 놈 저주받는다, 이거 훔친 놈 죽는다, 이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아들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아들이요, 아, 엄마의 촉이 확실히 무섭구나 이러면서 이실직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은 1,100, 우리가 최근에 살폈을 때 나왔었는데 기억들 나시나요? 앞에서 블레셋 방백들이요, 드릴라 찾아왔죠.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은 1,100객씩을 각각 5독시에서 너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은 1,100 정도 되면요, 한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0억 정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거를
현찰로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엄마가 드릴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한테도요 앉혀놓고 귀에다 대고 이 힘 어디서 나와? 그랬었죠. 눕혀놓고 이 힘 어디서 나와? 그랬는데 지금 똑같이 아들한테 귀에다 대고 훔쳐간 놈 죽는다.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라 그냥 학자들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은도 이렇게 많은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고 1100이고 그리고 또 하는 행동들이 비슷하니까 이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욕을 해야 되는데요. 욕을 하거나 질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가 전혀 없죠. 자식을 키울 때 훈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훈계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언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내가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은 1100을 돌려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은 200을 가져다 줘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봇은요 제사장만 입는 것인데 에봇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드라빔 이거는 가정 우상 같은 겁니다. 조그만 가전 신상 우상. 근데 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지금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두 개를 가져다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그냥 섬겼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힘들 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무나 도와주세요. 뭐 지금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뭐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그냥 형태만 갖춘 이 가짜라는 겁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요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로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번 가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개인 신당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 드려보니까 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대충 이 뭐 컴퓨터 켜놓고 TV 틀어놓고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지금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이죠. 예배 대충 드리고 복만 받으면 되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열정, 형식은 다 있는데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멋대로.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거대하게 시작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자기가 대충 만들어 놓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복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에서 말씀 없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성 추구하면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는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멀리서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내 시간도 깨트리고 때로는 물질도 깨트리고 마음도 깨트리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제사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사건은요.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유다 사람들이요. 헌금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막연해진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가 생활고에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고 생활고로 인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난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미가의 집에 이 레위 청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요, 레위인 청년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에 신당, 예배당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아들을 제사장을 시키니까 자기도 뭐가 찜찜한 거예요. 정통성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한 청년을 보니까, 굴러온 청년을 보니까 레위인이랍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 제사장이 돼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례비 많이 줄 테니까, 대우 좋게 해줄 테니까 우리 집안 개인 제사장이 좀 돼달라.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온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영적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그랬는데요, 11절에 가니까요, 아들 중에 하나같이 여겼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가끔 가다가요, 성도님들 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개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세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목사를 마치 이 직원처럼요, 불렀다가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 불렀다가 자르고, 불렀는데 키가 작다고 자르고, 그러면 큰일 나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사유하죠. 내가 돈 들여서 내가 만든 거야. 미가의 신당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개인 한 사람이요, 튀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져야 되죠. 한 사람이 너무 튀어서 이건 우리 집안이 세운 교회야, 이렇게 나가면요, 교회의 사유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뭐 힘을 모아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도요, 그냥 한 사람이 혼자서 이 교회는 내가 세워, 그러면 안 되고요, 온 성도님들이 벽돌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헌신으로 나의 피와 기도로 세워진, 온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복만 주시면 돼, 이래가지고 기복 종교로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은요,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알았겠죠. 이렇게 개인 맘대로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복만 받으면 돼, 이거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레위인조차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사례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닌 걸 알았으면 바르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사례비 많이 준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타협하는 모습으로 이 제사장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쉽기만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피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건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금 뭐 사례비 많이 준다고 자리 그냥 막 옮기고, 또 예배의 자리 좀 힘들다고 대충 그냥 내 맘대로 TV 틀어놓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일사각오로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때로는 주님의 위로도 은혜로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가 힘들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저희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편리성이나 우리 욕심 채우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